감사합니다. 오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동식 목사입니다. 저희 이제 오늘 1대1 양육 다 마치고 또 수료하는 시간에 저 불러주시고 또 같이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우이중앙교회 목사님과 또 많은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귀한 교회를 축복하고요, 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만 마음에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16주 동안 하셨는데요, 16주의 기간이 결코 이렇게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하실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 1, 2, 3, 4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란 누구신가부터 시작해서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그분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또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영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또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는 시간을 새롭게 가지셨을 거예요. 구원의 확신과 또 하나님의 성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이 다인가 라고 또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성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또 성도님과의 교제가 있잖아요.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성령 충만은 무엇인지, 또 시험 당한 것과 유혹 당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여러 가지 순종과 사역에 이르기까지 많은 내용으로 16주 동안 하셨겠죠. 처음에는 내가 이걸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반자, 양육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저희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이제 세 사람 사역이라고 교도소를 섬기는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같이 함께 해주셨던 양육자분들 중에서도 교도소에 매주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교도소의 이제 지체들이 머리가 아주 비상하고 좋으신데, 그분들이 저희가 1대1 양육을 이제 하는 교도소가 있거든요. 이제 하고자 하면 처음에 그냥 간증문 잘 써줄 테니까 설렁설렁 하시죠,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양육자가 어떻게 가르치고 또 어떤 스킬로 가르치냐에 상관없이 그 절대적인 시간, 하나님이 나를 꼬박꼬박 만나주시고 또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 5주 6주 지날 때 마음이 깨어지고 다시 한번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들이 그분들에게도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경험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신학교에 불 끓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한 선배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동식 형제, 동식아,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을래? 그때만 해도 저는 참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어서 이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니까 이거 굳이 뭐 할 필요 없는데 선배님이 하자 그러시니까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첫 주에 딱 만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동식이 너를 놀이터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사역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성가대도 해야 되고 또 성가대에서 지휘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가르치는 교사도 해야 되고 또 성탄절이면 크리스마스 트리도 달아야 되고요, 청년으로 권사님들 카레나 짜장 끓이시면 맛도 봐드려야 되고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많은 사역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너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 놀이터에서 너 만나려고 시소 타고 기다리시고 계시고 그네 타면서 너를 기다리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좀 기분이 언짢았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늘 살아가고 있는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이지, 주님과 개인적인, 또 주님과 손을 잡고 소곤소곤 얘기하는 주님과의 교제는 저에게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탈진되고, 하면 할수록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하면 할수록 순종하지 않을 수 있을 만한 거리들이 자꾸 보이고 생각나는 거예요. 그쯤에 이제 군대를 가서 다시 변화돼서 나왔지만, 우리의 환경은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도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지만 예수님을 잃고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사역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의 모습을 통해서라도요. 그래서 오늘 구약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시대, 그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명의 왕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뭐죠? 므낫세. 참 악한 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므낫세는 55년 동안 북이스라엘 말고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55년 동안 다스리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결국 므낫세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이 성전, 또 성전 앞들, 주차장 같은 저 뜰에 탑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우상에 제단을 세웠던 왕입니다. 결국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집에 가서 본인들만의 신을 섬기는, 본인들만의 신을 산당을 만들어 놓고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나라로, 안타까워하시는 나라로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왕은 55년 동안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멀리하게 했던 왕입니다. 이유는 본인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도 멀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이 중간에 므낫세 왕에게 여러 번 간구하시고 또 권면하셨지만 므낫세가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 므낫세를 치시는데 므낫세의 콧두레를 꿰어서 쇠사슬로 감아서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가 오늘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끌려가고 보니까, 포로 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하나님 참 계시는군요, 제가 정말 회개합니다 라고 뒤늦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므낫세가 아주 냄새만 나는 약한 종교 개혁을 합니다. 여보라, 성전에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라.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우상들을 몰아내고 깨끗하게는 했지만 결국 그의 집 주변에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산당, 하이플레이스라고 여기는 그 산당의 우상들은 제거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는 참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므낫세가 죽었을 때 므낫세의 아들이 왕이 돼요. 근데 아몬이라는 왕이 등극을 해서 다스리는데 겨우 2년밖에 다스리질 못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잘 다스리려고 노력했지만 아버지의 뒤를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뒤를 그대로 이어가다가 나중에 신하들에게 이제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을 보고 백성들이 또 그 신하들을 죽입니다. 결국 죽이고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고
이 아몬 왕은 하나님 다스리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 회복시키지 않고 그만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각각 55년 또 2년 동안 다스리다가 할아버지는 콧뚜레를 끼고 포로로 끌려가고 아버지는 신하가 죽이고 또 백성들이 죽여서 엉망진창이 되었던 나라에 이제 백성들이 또다시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그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요시야가 바로 초등학교 1학년 나이 8살에 왕이 됩니다. 이 요시야는 어떻게 해서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므낫세의 자기 할아버지가 55년 동안 성경을 멀리하고 또 말씀이 들리지 않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없고 들리지도 않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 57년간의 시대가 지난 다음에 왕이 됐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본 적이 없지만 아마 어머님의 믿음에 의해서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이 요시야가 16살이 되었던 해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 정도 됐을 때 종교개혁을 시작하는데, 사실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전에 16살 때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요시야가 하나님을 만났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4년이 지난 20살 때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성전에 다시 들어왔던 모든 우상들을 제해놓고, 그리고 곳곳에 있던 산당들, 그리고 곳곳에 있던 우상들을 산산이 부수는 명령을 내려서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죠. 근데 이 요시야가 이제 26살이 됐을 때, 몇 살이요? 26살이 됐을 때 성전을, 이렇게 아름다운 우이중앙교회 같은 성전을 곳곳을 수리하다가 이제 서기관 사반에게 얘기해서 제사장 힐기야에게 성전을 좀 수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리하다 보니까 엄청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성전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기를 발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두루마기가 성전에 그냥 이렇게 펼쳐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마 지성석 구석에 꽁꽁 숨겨져 있었겠죠. 그 성경 두루마기를 제사장 힐기야가 발견해서 서기관 사반에게 갖다 주니까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왕이 그 성경의 말씀을 듣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옷을 찢고 통에 자복하는 일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화가 났을 때, 그리고 엄청나게 슬퍼할 때,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옷을 찢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어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이제 처음 들어보는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구나라는 음성을 그제서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져가서 해석하라고 얘기하니까 마찬가지로 그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는 리더들을 다 모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결국 그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섬길 것을 언제서야?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서야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시야가 엄청난 종교개혁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모든 하늘의 별무리를 위해서 만든 물품을 기드론 불판에 불태워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태워버려서 평민들 무덤에 뿌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남창과 모든 천을 짜던 여자들의 집을 무너뜨려버리고 인신 제사를 금지하고 태양신 숭배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성전 뜰의 이방신의 모든 제단들을 허물어버리고
돌로 만든 우상들을 부셔버리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오늘 읽었던 말씀,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은 무슨 절기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끌어내실 때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신다라는 것을 다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뭘로요? 말씀을 듣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읽고, 또 암송하라 그래서 힘드셨죠? 암송하느라 굉장히 힘드셨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해 와라, 써라 해가지고 힘드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말씀을 들은 뒤에, 하나님을 만난 뒤에 종교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흘렀냐면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요시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품고 있은 다음에 종교개혁을 하기까지가 몇 년이 걸렸다고요? 4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너무 서두르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맡겨진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즉시 순종하여서 나가시면 몇 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 중앙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그대로 너는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을 또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리고 옷을 찢지만 마음의 옷을 찢어야 되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가보니까, 싱가포르에 이제 혼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여행사를 예전에 하셔서 가끔 저를 그냥 아무데나 보내셨어요. 그냥 한번 가봐라. 그래서 제가 배낭 메고 몇 군데를 혼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싱가포르인데, 영어도 잘 못할 때 이제 싱가포르를 가서 뭘 먹으려고 하니까 싱가포르 사람들은 중국어도 쓰고 영어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영어만 쓰고 어떤 사람들은 또 중국어만 쓰고 이래서 언어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어, 중국어가 다 저에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굉장히 더운 날에 음료수를 하나 사 먹고 싶어서 이제 음료수를 하나 달라고 이제 가리키고 그걸 달라고 영어로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음료수를 콜라를 집어들더니 뭐라고 막 얘기해요. 그래서 yes 이렇게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콜라를 본인이 뜯는 거예요. 본인이 뜯어서 그 비닐봉지에 콜라를 이렇게 막 콜콜콜콜 이렇게 붓습니다. 그리고 빨대를 꽂아서 비닐봉지를 저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비닐봉지를 이게 먹으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먹으래요. 그래서 비닐봉지에 빨대 꽂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50센트를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그 콜라 그 캔 값을 본인이 이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아마 물어본 거예요. 썼던 거 같습니다. 추정해 보니까.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느낀 거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없고 제가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거든요. 환경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비닐에 담아서 요즘도 먹지 않잖아요. 어디서 여러분 비닐에 음료수를 담아주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닐이 깨끗하면, 그 비닐 안이 깨끗하면 그렇게 먹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를 담든 간에 깨끗하면 거기에 소중한 것을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늙음하게 거의 이제 지하 감옥에 있어서 죽기 전에 사랑하는 디모데,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준 귀한 서신이잖아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릇 중에 질그릇도 있지만 그 중에 주인이 쓰시는 그릇은 좋은 그릇이라기보다는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누구든지 깨끗하게 비워지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하심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마다 이제 1:1 양육을 받으신 동반자분들이 이제 양육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받는 훈련이 있는데 양육자반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하고 왔는데요. 힘들어 하십니다. 내가 이제 양육자로 서기 위해서 양육자 훈련을 받는데 동반자가 너무 잘 가르쳐 주셨는데, 양육자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셨는데 저도 그런 양육자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이제 조금씩 바뀌어 나갔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선생님을 기억할 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학습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하지만 기억에 남는 것은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가 기억이 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앞으로 할 양육은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그것을 그대로 그분에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계신 우리 재소자분들이 양육하시는 양육자를 무시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당신은 나보다 성경을 더 모르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양육자를 보고 저한테 이제 따로 얘기하기를, 많이 모르시던데요, 제가 성경을 더 많이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이제 목사님이 좀 이 질문에 대해서 해주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재소자 형제들이 좀 계세요. 근데 그분들도 나중에 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뭘 많이 알아서 누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붙잡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분과 절대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양육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라고 성장하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집안에 성경이 몇 권씩 되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가 왔는데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텐데, 그 말씀이 정말 내 귀에 들리면 거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시지 않으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교회를 섬기는 것부터, 교회 안에 작은 휴지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줍는 것부터,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것부터, 불신자에게 내가 그리스도임을 밝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멋지게, 정말 요시아가 26살에 큰 종교개혁을 했던 것처럼 조금씩 쌓여서 여러분을 멋지게 오른손에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들으면 옷을 찢는 사람, 특별히 요엘서 같이 옷을 찢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교회에 이제 1:1 양육 받으셨으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뭘 막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깨끗하게 비워진 여러분들을 오른손에 들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며 귀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